광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주 지겹게 하는 소리죠. 코로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방역 잘 준수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자, 수능이 오늘 기준 며칠 남았죠? 맞다. 81일 남아서 81일. 우리 고생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우리 생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자, 세 번째로 성령 골든벨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군교회에서 있습니다. 12시에 출발할 건데 11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자, 다경아, 전에 성경 골든벨 했을 때 어땠어? 할만했지? 대현아, 어때? 할만했어? 아니 여기 동작지망 3등이잖아, 그치? 다경아, 너무 그때 힘들었어, 다경아? 문제 어땠어? 어, 괜찮았지? 자, 10대 10대 나쁘지 않대. 자, 나쁘지 않대요. 자, 몇 개는 근데 많이 쉬어 많이. 자, 다음 주 예배 후에 자기주도학습 강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너무 제목을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자기주도 학습 강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거대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 누나 중에 지금 중앙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예지 청년이라고 있어요. 그때 봤지,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다 봤는데 그 친구가, 아니 그 청년이 공부를 하는데 좀 신앙생활과 같이 겸하면서, 그리고 학원도 다니기는 했지만 대부분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필요할 때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과 각자 면담을 하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선생님도 되게 어렵거든,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노하우를 알려주고 질의응답을 받고, 만약에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청년이 멘토링을 해주고 싶어해요. 근데 멘토링의 방법은 추후에 뭐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직접 만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면서 내 공부 방법을, 궁금한 거를 물어보거나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 언니나 누나잖아. 그러니까 도움을 받거나 같이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치? 학생인데 안 할 수는 있지. 근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잘 모색해 갈까를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전체 예배예요, 그쵸? 세대 통합 예배라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강의 원하는 학생은 내려와서 같이 강의 듣고 선배한테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아들었죠? 아, 네. 얘들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나는 힘든데 너희 아니구나. 자, 네, 광고할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우리 도현 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몸, 지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의 고민, 저희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저희의 예배 또한 받아주셔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짧죠?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확신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성경 골든벨 준비하는 친구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들어봤죠? 네. 어떻게 들어봤어요? 디모데가 에베소한테 에베소한테? 편지를 에베소로 어? 편지를 바울한테 보내서 바울이 디모데 교회한테 응?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맞아요. 맞아요.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며 자기 자신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오해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 두 사람 이름 있죠? 얘들 골든벨 머리 하얘졌어? 주영아 혹시 기억나? 자, 떠난 두 사람 있죠? 두겔로와 하복에 아니야, 그 전에. 맞나? 두겔로와 하복 맞아요. 나도 헷갈리네. 자, 이랬었죠? 자, 이처럼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서 떠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뻐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든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제자이자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래서 앞길이 창창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팬과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팬은 와서 환호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녀노소를 합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팬과 제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소부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덕질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팬을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아는 사람 지금 2명 있거든요. 자, 만약 우리가 가수들을 좋아할 때, 가수나 배우를 좋아할 때 좋아하면 따라가고 아니면 내가 싫어하면 그 가수를
떠나게 되죠. 전사님들이 그런 경우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좋아했던 그룹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좋아했다가 딴 데로 갈아타고, 이처럼 팬은 좋아할 때는 자신이 진짜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가지만 만약에 이 가수나 이 사람이 싫어지게 되면 바로 떠나가게 됩니다. 팬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아니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세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믿는 사람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주 중심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 곧 멸망할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 마지막 때에 찬양했던 그 결단의 찬양이 고백이었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구수했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발에 착고라고 하는 그 발에 다는 이러한 수갑 같은 거를 차고 이렇게 묶인 채로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는 간수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는 것을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그러한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많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고 날마다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떠한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야. 이 문제는 내가 아는 것 같아 라는 것과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내가 이거의 답은 이것인 게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우리 시험 안 봐서 모르는 중이 친구들? 알지? 당연 알지? 문제는 알 것 같은데 그 답이 헷갈릴 때 그거는 아는 거고 그 문제는 아는 거고 내가 이 문제도 알고 이 답이 몇 번인 것 같아? 확신했을 때 그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믿음으로서는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그 영향을 받고 능력을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확신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이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변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같이 핍박하고 같이 비방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대로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자, 의탁이란 말은 전도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에게 의뢰하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예탁금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예탁금이라고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예탁금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사람들에게 큰 돈을 맡기면 불안하겠죠.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튀면 어떡할까? 그러한 불안함에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돈을 은행에 맡겨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안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서 일이 잘못되면 은행이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영원토록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영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은혜의 힘을 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그래서 내 앞에 고난만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바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당신만을 알고 그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평생토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아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함을 통해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고민들을 주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늘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수능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승주와 나영이와 동원이와 정우와 영준이 모든 고3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